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재판받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는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라는 두 가지 거짓 증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성전 예배로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른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부터 계속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꾼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이 참해라고 시작합니다. 자, 40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을 작정하고 그때를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 그때가 참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우선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거절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참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거는 모세가 찾아가고 모세가 결단하여서 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맡긴 일 할게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31절을 보시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즉 자신은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단지 놀라웠을 뿐이에요. 이것을 보고 싶어서 갔더니 주의 소리가 있어. 뭐라 그러냐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선택했던 모세를 다시 들어 쓰시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33절을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이를 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스데반이 이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냐면, 지금 현재 스데반이 받은 혐의가 뭐예요? 말씀을 무시했다,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특히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의 본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제도에서는 성막하고 성전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잖아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예배하게 하세요. 이것을 화목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전의 기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여기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 33절의 본래 모습에 일치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34절을 보시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요?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너희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시는 목적이 처음에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는데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교회의 본래의 기능은,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지금 너희들이 고발한 나에게 혐의로 씌운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이 가하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는 이 비난에서 너희들이 과연 이 지적에서, 이 죄의 들춤에서 너희들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39절 이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이 나타납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데 우리가 언제 너를 관리로, 여기서 관리는 룰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 따른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 너의 재판이, 너의 판결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랬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리더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관리와 재판장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관리와 재판장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판결하여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낸다 그래요. 사실 속량하는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를 알고 내가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즉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애통할 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와 지도자와 재판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나는 너를 무엇으로 보낸다? 리더와 속량하는 자,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즉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와 먼저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그런 속량의 직분을 맡은 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35절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 부모가 됐다는 거, 선생이 되었다는 거,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질 그 책임자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재판장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다.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를 관리자, 룰러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속량한 자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부분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징과 재판은 달라요.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알고 잘못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속량하는 자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3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던 자가,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래다 레퍼런스를 못 따라드렸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을 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사람을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르심, 광야에서 먹이심, 그 40년간 나타났던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장소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일꾼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절하였고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40절.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망가졌을 때 항상 무엇이 머리를 드냐면 자기네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신의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신의 뜻이라고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얘기로 얘기하면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투영한 신을 만들어서 내 생각에 신의 권위를 잇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은 너에게 신의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망설임 없이 그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대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몰라요? 왜 몰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더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하고 자기가 이것으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채우는 데는 내가 만든 우상에 제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정말 바른 예배인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량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좋아하면서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는지. 근데 그랬을 때 42절 말씀이 사실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즉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는 1호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네들이 원해서 섬기고 싶은 걸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투영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자기 의식을 신격화해서 스스로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너희들이 과연 40년간 광야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를 광야교회로 인도하시고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장소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바르게 예배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하기 위해 아예 레퍼런스 말씀을 조금 더 적어놨습니다. 우선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과 호세아 4장 16절에서 19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그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되고 우리가 기쁜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거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래서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을 그들이 그것이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 이후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목이 굳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과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하라? 버려두라.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과 예배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네가 우리의 예배를 중요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 그러는데 우상과 연합한 예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바람이 그 날개를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들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단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5절 이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헌신의 예배, 감사의 예배, 회개의 예배를 드렸냐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을 형상을 지고 가라.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인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낸 인물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3절을 봅시다. 몰록의 장막은 바로 암몬의 신을 얘기합니다. 신을 네판의 별을 받들이라. 이것은 바벨론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얘기하면서 오병이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자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각자의 영광을 구했으면 즐거워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이 부분이란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예배,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다른 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성전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시다. 언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40년이 참여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어떻게 사용하세요? 찾아오셔서 사용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선생의 옷을, 때로는 의사의 옷을, 때로는 노동자의 옷을, 때로는 어떤 질병의 옷을 입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지는 상관없이 무엇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사람들은 관리와 재판장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과 표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절하였고 애굽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끊임없이 애굽을 향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거짓이란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에게 나의 생각으로 권위를 입히고 신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유혹과 멸망의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예요. 그를 섬겨, 그를 경배해요. 그에게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요. 이 예배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상의 수를 늘려요. 여러분들 이것도 현대사회에서 계속 나타난 겁니다. 끊임없이 우상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어요? 내버려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더 긴장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도무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가 무릎 꿇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엄한 시기에도 무릎 꿇는 회개의 기도가 선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의 룰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상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둠을 받는 거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관리,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자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백성의 관원과 속량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백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꺾이거나 미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배척한 같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배척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고 모세의 권위를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조상들이 순종치 않고 배척한 것은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특히 모세는 장차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예언한 예언자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메시아의 심이 드러내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셨으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부패와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작용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포장해서 내가 원하는 기쁨을 얻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배이고 잘못된 신앙이란 겁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는 이제 공격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거스려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며 조상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기뻐하였듯이 예언된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은 물리적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드는 행위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 책망은 현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선언하면서 살고 선전하면서 사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 어디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의 권위에 온전히 무릎 꿇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모세를 다시 보낸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보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로 세우시고 속량하는 자로서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히려 외면하사 버려두고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네,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끄러운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돌봐야 됩니다.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요? 우리는 가장 지금 현 사회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어떤 문제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람도, 이 문제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양쪽 다 끊임없이 재판관이 돼요. 끊임없이 재판관이 됩니다. 참 할 말이 없게 돼요. 특히 스피커를 가졌다는 분들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에 나와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재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주십니다. 자, 이 속량한이라는 그 앞에 관리가 먼저 있었어요. 관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리는 세상의 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관리예요. 그리고 이 관리가 자기 일을 수행하는 데는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해요. 엄밀히 하면 그래서 이 왕은 의의 통치를 얘기하는 관리는 의의 통치를 얘기하는 왕을 얘기할 수 있고, 속량하는 이 직분은 제사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는 그 사명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판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순서적으로는 이 순서가 세상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1, 2번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방법인지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믿는 것은 전부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를 짓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남을 알고 이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알아야지 구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사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 두 개가 선우가 좀 달라지지만 항상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적용이 뭐냐면 이 화목해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두 개는 잘하고 여기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욥이의 자녀들에게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했던 이 욥이 욥기 42장의 회개 역사 이후에는 자기 친구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지역의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판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돼야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게 하심이 아니라 속량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속사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